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힘껏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큰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조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댄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찬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마음, 이웃의 아픔을 모른 채 한 무관심, 분노와 게으름과 나 자신만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여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분들의 예배의 기쁨이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고 말씀의 깊이가 성김의 넓이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분들이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됨의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품고 돌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화부에서 3040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 거룩한 자비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찾아오는 이가 이마다 쉼을 얻고 나아가는 이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구합니다. 부부에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지혜와 인내를 주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가족들을 고치시며, 관계가 끊어진 곳의 화해를,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를, 지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사회의 갈등의 골을 메어주셔서 정의가 강같이 흐리게 하사 모든 악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세계의 전쟁과 재난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난민과 고아를 지켜주시며, 기근과 질병, 기후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푸시고, 교회가 먼저 일어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지자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 길을 내시며,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한 때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응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종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큰 역사로 역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성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성스쿨 2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셔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말씀과 지식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 육성을 위한 바이블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9월 12일부터 개강합니다. 너무 아쉬우시겠지만은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8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비전홀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통해 성숙해져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긴급상황 대처 안전보건교육이 9월 6일 토요일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교구장, 목양사역자, 예배 관련 부서 및 성도님들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좋은 소식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허락하시면 이은미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스스로 등록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전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영과 삶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는 큰 기쁨이 임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졌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도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의 아이들 위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가를 그 현장을 보며 정말 가슴 뭉클하고 여러분 정말 눈물이 여러분 돋치는 정말 맺히는 그 어려운 여러분 시간들을 보며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지경으로 돌아온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뭘 달달 암송하고 단순하게 뭐 운수 좋아서 뭐 골든벨 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수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라도 말씀 안에 붙잡혀 가고 있는 삶.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진지 알 수 못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사진만 몇 장 좀 볼까요? 네, 이 수상 이제 트로피하고 꽃다발 상장인데 다음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 두 믿음의 집사님과 청년들이 사회를 하고요. 예. 골든벨 하는 거예요, 골든벨. 네. 네. 아이들이 전체 10명이, 이 골든벨에서 10명이 최후로 남았어요. 남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10명이 나와서 10명 중에 점점점 골든벨에서 마지막 한 명을 뽑아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찬양이죠. 예, 찬양하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왜 사성으로 잘해야 되는지, 예. 많이 보는 사람 나오죠. 예, 넘어가세요. 예. 여러분, 아이들과 선생님들 한국교회 위에 왜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써야 하는가? 왜 우리는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사성의 훈련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전위적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정말 아이들이 축제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또 귀한 예물로 섬길 수 있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목동 푸른나무 교회 우리 돌아가신 김영민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을 청명하는 건도 있고 또 본교회 담임 목사가 가서 5년이라는 투병의 시간 동안 정말 목사님이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교회를 지키고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그들을 본교회 담임 목사가 위로도 하고 전교인 밥도 한번 좀 섬기고 이렇게 해서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음 후임 목사님을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바로 출발을 해서 그쪽에 일부 예배부터 9시가 일부 예배인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다고 너무 울지 말고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그 대신 정말 귀한 분을 맺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최종철 목사님이십니다. 프로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장군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제가 보시면 육군사관학교 34기 김양건 장군님과 동기예요. 동tum으로 상록부대장을 하시고 13공수여단장, 공수여단장을 하시고 전혀 얼굴에는 공수여단장 같이 안 보입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큰 하나님의 단순한 임무 사역이 아니라 그 아이들, 그 외국에 나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을 멋지게 하시고 62보변 사단장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정말 이런 분이 목회자가 좀 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개공 교수를 거쳐서 여러분 고려신학대학 고신이죠. 고신신대원을 MDB 과정을 졸업하시고 2016년 늦지막하게 제 하프타임 제2라운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회자,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정병으로 하늘나라의 기수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하실 자리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아무리 부산의 교회가 부흥되고 잘해도 목사님은 문무대, 우리가 매년 가는 문무대 1년에 여러분 학군부터 시작해서 학사, 그리고 군종, 법무, 군의 수천 명, 4, 5천 명이 인간하는 그 자리에 이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분별의 순종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고 두 네 분이 열심히 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두시고 그리고 지금 문무대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군종 목사님 정말 이제는 아들 같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1년, 2년만 바뀌지만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 교회를 두 네 분이 지키면서 그 1년에 수천 명의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영성과 특별히 인품, 여러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에서 저를 감동케 한 분이에요. 저는 목사님의 중령 때 제가 소령으로 육군본부에 있으면서 몇 번 13공수의 예배 지원을 갔어요. 제가 보직 장교를 할 때인데 그때 두 네 분을 뵈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지휘관들이 있는 부대가 어떻게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가운데 임하는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긴 군대 생활을 지켜보면서도 일항 변함이 없는 영원 사랑, 그냥 계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는 문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난주까지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처음으로 쉬는 주예요. 이번 주에 매시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정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던 거, 한 5분의 1 정도 믿으시면 아마 아주,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과분한 그런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안 됐으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가운데 아마 같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좋아하지만 이 교회가 우리 거의 한국 교회의 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참 귀한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문무대 교회를 진짜 이 교회처럼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사역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감사한 말씀을 또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참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은 아까 목사님 소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제가 아마 문무대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관문 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던 그런 이제 대학생들이나 그 후보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 관문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관문 선교를 담당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해서 지난주에 ROTC 65기 3학년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금년도 사역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좀 정비를 좀 하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내년도 이제 사역을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오실 때에 또 함께 좀 사역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있게 또 기쁘게 감당할 것을 또 기대해서 나머지 기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외부 교회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사역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합니다. 설교를 너무 못해서 또 이 목소리도 이게 아주 좀 탁하지 않습니까? 듣는 분들이 아주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거의 외부에 나가서는 하지 않는데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늘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은혜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제가 부산에서 한 4년 이제 목회를 했는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헌금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뜻과 어떤 내 의지가 있으면은 헌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하는데 긴장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은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전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또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가 주는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4절에 말씀했으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같은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마태복음 안에서 4장하고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왜 오늘 본문에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반복해서 본문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오히려 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자의 마음과 또 전도 방법, 또 전도가 주는 그 기쁨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장군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장군 됩시다. 예, 하나님 나라 여자분들은 좀 마음에 가슴에 탁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여자 장군분도 많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장군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게 뭐 유람하듯이 한가하게 이렇게 다니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서 공부할 때 절대 설교할 때 영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헬라 원어 뭐 이런 얘기 들먹거리지 말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이 의미가 원문에 있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쁘게 다니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바쁘게 다니셨겠습니까?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인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신 이유를 또 아주 친절하시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보면 36절 전반문을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다니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에 팍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있습니다. 목전사 분들입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후보생들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시는가 이런 그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 온 갈릴리를 다니신 겁니다. 바쁘게 다니신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헬라 원어 의미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애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가 뭡니까? 애가 창자입니다. 창자. 예,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우리가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나 가족 같은 그런 특별한 분들을 전도할 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죠. 들지 않죠.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가족이나 이웃들은,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갖는데 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못 갖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애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36절에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을 하려면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우리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전도 대상자를 아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보셨다의 헬라어 원어 의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또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친절하게 이는 하면서 그 이유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게 무리를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보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저는 모태교인이 아니고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를 향한 그 누군가의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긍휼하심이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갖다, 인간을 갖다가 비유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거기 가가지고 이 양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저분할 뿐더러 냄새가 하여튼 지독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에 이제 울타리 주변에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깁니다. 굉장히 아주 옥가적인 그런 분위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소에 서 있는 초병이 숨을 못 쉽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고 진짜 더럽고 그한지.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그런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 관광을 아마 다니신 분들, 호주 관광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 관광 코스에 보면은 꼭 들어가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양떼 농장이라고 하는 코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개 한 4-5마리가 양떼 거의 한 100마리 이상 되는 거, 그런 양떼를 갖다가 이제 모는 겁니다.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쭉쭉 가고 다 했으면 이제 우리로 확 몰아붙이고 하는데, 이 개 한 4-5마리가 100마리가 없는 양을 갖다가 완전히 쥐잡듯이 합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이게 마치 사단에 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더럽고 냄새나고 불쌍했던 제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전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갑니다, 거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였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지배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참목자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여 우리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나 특히 저희들은 장교 후보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헬라 원어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전파했다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공문이나 또는 법령 같은 걸 갖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시켜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창조론의 많은 부분이 입증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지요. 복음은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공문이나 법령처럼 오직 선포해야 할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항상 선포해서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4장 1절 끝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설명해야지 설득이 되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아주 애써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게 합니다. 저희 사역 중에서 군의관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의하고 일반의 포함해서 한 800여 명 정도가 교육에 들어옵니다. 입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어서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누구의 얘기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런데 오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만 합니다. 전에는 1인 1종교여가지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데, 그때는 1년에 한 70 내지 한 80명 정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다시 이제 부무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해에 저는 이제 한 90명 넘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100명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확실히 이 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9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감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불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9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기도 후원 과정들이 오죽하면은 기도 후원 과정 필수 분야에 뭐냐면은 군의 과정은 휴지입니다. 휴지. 그 정도로 자복하면서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포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온전한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이 전도를 방해하려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진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세례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그냥 선포해서 그렇게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35절, 36절하고 이제 단락을 좀 넘어가서 이제 전도의 자의 마음과 자세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어지는 부분 37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35절, 36절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게는 답을 다 가르쳐줬네. 추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를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하는 추수에 비유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씨를 뿌리죠. 또 물을 주고 김을 메어서 가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본문에서 추수라고 기록한 말씀은 단어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일이 모두 이루어져야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추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것은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전도라고 말하는 영접은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3가지 모두가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하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거두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결심만을 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gem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거기서 얻는 기쁨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단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씨를 갖다가 그냥 막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씨 뿌리는 거 보면은 밭 이렇게 다 돼 있는 밭에다 뿌리니까 그 순간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추수는 씨를 뿌리는 단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씨를 뿌리는 것인데 씨를 뿌리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아무 곳에나 씨를 이렇게 막 뿌립니까?
그러면 그건 농부가 아니라, 그렇죠. 아무 곳에나 씨를 뿌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대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처럼 길가에 흙이 얇은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순서 아시죠? 왜 100배가 제일 앞인지. 옥토에만 떨어지면은 무조건 당연히 100배입니다. 못해도 30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옥토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파헤치고 흙이 얇은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수풀에 불을 질러서 개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특히 씨를 뿌리는 과정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아주 친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할까봐 오늘 본문에 이어진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마 이런 능력을 주시면은 전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도 영접하지 않고 또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전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전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전도는 선포해서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담이나 미련 갖거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다.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합니까? 중보하고 작정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저희 1월달 사역 이제 하게 되면은, 공개 사역 하게 되면은, 우리 신학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새벽 기도하는 걸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한 달 동안 저희 문무대 사역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전사분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작정 기도에서 나옵니다. 전도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거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곡괭이를 하나 팍 찔러가지고 확 파헤쳐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큰 돌 하나를 골라내고 또 가시덤불에 불을 확 찔러가지고 밭을 이제 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전사분들 굉장히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온통 다 그냥 우리 후보생들 그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온통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곡괭이로 파헤치다 보면은 그 땅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한마디 복음이 하나님의 곡괭이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그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평균 21번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마지막 영접하는 그 한 번을 빼고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옥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꽃갱이질하고 불을 지르고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빌립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지가 동네 땅바닥에 무수히 뒹굴어 다니면 그 말은 반드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지 이렇게 주었는데 버리면은 기분 어떻습니까? 좀 안 좋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전도지 버리는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빨리빨리 버려가지고 21번째만 되면은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통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통계의 증명입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황무지에 농사를 할 때에 언제 일꾼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까? 땅을 개간할 때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돌을 골라내고 이런 씨를 뿌릴 때에 그때가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꾼이 지금 여기서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갱이질하고 돌을 골라내고 불을 지를 그런 일꾼들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땅을 파헤치지는 않고 이 땅이 안 좋아서 전도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또 하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전도하는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전도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이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38절인데 36절을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37절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38절이 중요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 예. 제가 설교를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노력한 것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노력한 사람입니다. 땅을 파헤치고 불을 지려서 좋은 땅을 만든 그 노력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37절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심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가 거두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딱딱하고 돌로 가득한 또 가시너불로 뒤덮인 그런 강팍한 마음밭에 꽃게이로 파헤치고 또 돌을 골라내고 불을 질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해서 축복을 많이 받은 겁니까? 네, 제가 교육 효과가 좀, 설교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전도를 했는데 영접을 못 시켰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해서 고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문무대 교회는 대단한 방법으로 전도하자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장교 후보생들이 우리 문무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평생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손끝과 발끝과 입술에 담아가지고 섬김으로 군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교관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교육하듯이 합니다. 교관이. 이게 누구든 초신자든 뭐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의관들 경우를 보면은 이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영접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에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곡괭이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율로 하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 곡괭이질을 이 돌을 골라내고 불을 지르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그 예배 참석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특히 이제 ROT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백팩이 이렇게 이제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백팩에다가 패치를 또는 배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떠냐면 1주차하고 2주차, 3주차를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는 2학년 동계 예배를 3학년 하계, 4학년 하계 이렇게 연속성을 갖게 이렇게 합니다. 이번 4학년 3주차 예배가 1주차보다 2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565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통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통상 1주차에 많이 왔다가 2주차, 3주차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내년 1월이 훨씬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3주차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3주차에 누가 옵니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옵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7월에 이제 ROTC 64기 4학년들 이삭죽기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113명이 했습니다. 보통 적을 때는 한 30명, 옛날에 1인 1종교 하기 전까지는 비교하면은 이제 얘기가 안 되지만 한 113명 해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막 자랑하고 막 이랬습니다. 올해는 20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난 2024년이죠. 동계 입영 예배 때 우리 복전사분들이 몽땅 세례를 받게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후보생들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해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복전사들이
옥갱이질하고 불을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를 만드는 이런 그런 후보생들. 그래서 이게 올해에 세례식을 이제 국군중앙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했습니다. 넘치는 200명이 넘는 그런 그 후보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4학년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우리 복전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에는 진리 같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현장에 나가면은 반드시 있고 안 나가면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외치면은 반드시 있고 안 외치면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결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외쳐서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 진급이 안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저보고 논산훈련소 참모장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훈련병들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굽니까? 예, 그게 옥갱이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돌을 골라내서 옥토를 만드는, 씨를 뿌리는, 또 열매를 거두는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받고 제가 육사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30년이 넘는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전도가 제 열성과로 뽑기도 안 될 정도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못했습니다. 계급과 직책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달란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선포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2년 연무대와 무무대에서 전도하는 것이 제 군생활 전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니까 후회가 됩니다.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별로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은 홍석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진급하면 일정한 계급에서 올라가면 전역해야 되는데 정년 없습니다. 영원히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뿌리는 자인 동시에 거두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추수에 함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고 하는 장군이 되는 그런 전도의 기쁨과 전도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전도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영혼들의 마음밭을 꼬갱이로 파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로 태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옥토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으로 탈종교화되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군선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눈물 어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장군들을 세워서 더 크고 풍성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장군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최정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모든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귀한 것 구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와 땀, 헌신이 배어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를 채워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죽을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딱딱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태워서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거두는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믿음의 지체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군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